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열강들은 세계 방방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들은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유럽 열강 중에 유일하게 개신교가 국교였던 네덜란드는요, 인도네시아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를 영구적으로 식민지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소금을 먹지 못하게 하여 두뇌를 둔하게 만드는 정책까지도 쓰게 합니다. 네덜란드가 침략하여 노략질할 때 그에 대항하여 싸우던 추장이 체포됩니다. 처형되기 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하라고 할 때 네덜란드인도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그 추장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추장은요,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가혹하고 잔혹한 사람들과 만나는 곳에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가혹한 식민지 정책은요, 인도네시아 국민들로부터 네덜란드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마저도 배척하도록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기독교를 배척하는 바람에 인구 2억이 넘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됐고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죠.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예수 믿는 처녀가 안 믿는 총각과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뜻을 맞추고 살기가 너무나도 그 여자분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나중에는 교회도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 된 사람도 부인을 구박합니다. 술 먹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시어머니는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또 얼마나 구박하는지 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목사님을 그 여성분은 그 부인은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정으로는 못 가고요. 서울로 가야겠습니다라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묻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떠난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아이들은 할머니가 기르겠죠. 결론은 아이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서울에 가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낮에는 일하고 야간에는 신학교를 다녀서 전도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목사님이 그러면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전도사로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잘해야 전도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여기서 소금처럼 녹아지십시오. 완전히 녹아져서 이 가문에 맛을 내보십시오. 그때 나에게 오신다면 서울에 간다고 하면 내가 신학교 입학도 물론이고 장학금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세요. 그리고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세요라고 말입니다. 그 부인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곰곰이 고민을 합니다. 또 기도로 했겠죠. 그러면서 돌아가고 난 후에 자매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때리면 그냥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반대국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기를 죽이고 살아간 것이죠.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사니까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시아버지와 남편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왜 소금을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와 소금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죠.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에 절여 놓는 방법밖에는 그 시대는 없었습니다. 즉 지금같이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칠 일은 소금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대상이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들에게요, 평민들에게 사용했던 소금은 우리가 지금 먹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바닷가에서 나온 그런 소금이 아니고요, 아면이었습니다. 즉 바위 안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면에는요, 상당량의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를 정제하여 소량만 사용하고요, 소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란 바로 정제된 소량 외에 다수의 폐기물, 즉이니까 흙과 불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은요, 짠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양을 망치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작지에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 버렸던 것입니다. 길에 버려진 그 소금 폐기물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천덕꾸리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내야 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최고의 찬사인 것입니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시 로마인들에게는요,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게 그 시대는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소금은 평범한 식품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 안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소금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선언해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존재는요, 마칠내는 소금이 될 때에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요, 소금은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물이 변질되어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하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오래 두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풀타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기란 죽은 것이다. 만일 고기만 그대로 있으면 곧 썩을 것이다. 그러나 소금은 그것을 보존하고 신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소금은 죽은 시체를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영혼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 사람은 소금에 대해서 찬사를 이처럼 했습니다. 바닷물은 3.1에서 3.8%의 염분 때문에 항상 신선하죠. 그래서 육지에 오염된 도련물이 아무리 흘려보내도 그것을 다 정화해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도 바닷물은 결코 썩지 않죠. 당시 로마 사회에 지극히 적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소금이 있는 바닷가와 같이 로마 사회를 정화했습니다. 비록 비천한 노예들과
신분이 나약한 부녀자들이었지만요. 당시 로마에 타락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닷물의 3%, 약 3%는 우리 마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나무는 곧 시들어버리죠. 나 자신과 이 사회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마음의 3%를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 이상근 목사님은요, 교회는 시대의 넋이어야 하고 신학은 교회의 넋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약 20%, 지금은 20%가 되지 않겠지만요, 대략 20%나 되는 그리스도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함께 부패하고요.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함께 타락해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썩고 타락한 이 세상이 소금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은요, 썩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정화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시사저널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87%가 썩고 부패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의 50%가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6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교회의 모습은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낯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명예욕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의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로마 시대의 비천한 노예들과 나약한 부녀자들이 당시 그렇게 강력했던 초강대국 로마에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313년에요. 이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바로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는 계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 사회의 천한 노예들과 부녀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을 소금처럼 녹여 희생함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지요. 천국에도 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려고 할지 못할지를 다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는 미덕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소금처럼 녹아져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썩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고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소금은 원래 짠맛이지만 음식물 속에 들어가면 음식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재료이기도 한 것이죠.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소금의 맛은 짠데 떡에 들어가면 떡 맛을 내고요.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 맛을 냅니다. 음식의 맛을 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소금이죠. 이처럼 기독교인은 맛을 내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더욱 화목한 가정을 만들라는 것이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더욱 좋은 직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가진 사람은 더 좋은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요. 공부하는 사람은 더 좋은 공부하는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면 살만 나는 곳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교인들 가운데 신앙으로 가정을 살려놓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박하는 남편을 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죄에 빠진 자녀를 바로 신앙으로 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살만 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반대로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불만하며 험담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다른 사람들 낙심시키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 공동체의 소금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보면 비둘기 성도가 있고 까마귀 성도가 있다고 하죠. 비둘기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창조합니다. 또 순결을 보여주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즉 비둘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까마귀 성도는 침침합니다. 또 웃음이 없지요. 입을 열면 불평을 일삼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의 불을 확 꺼트려 버립니다. 덕스럽지 못한 말로 다른 사람의 심령, 바로 어둡게, 즉 초상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소금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앞부분으로 가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소금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음식에 소금을 쳐서 맛있게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과 말이 언제나 소금을 쳐서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소금의 맛은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의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분명히 한 가지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죠.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녹아야 합니다. 녹지 않으면 방부제도 되지 않고요.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하면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덩어리로 있으면 모양은 소금이나 맛이 없습니다. 만일 소금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녹아 없어져야 소금 노릇을 하게 됩니다.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존재를 희생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기를 죽이고요. 또 나를 포기하고 다른 존재 속에 스며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하고요. 내 아집이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죽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요. 내 교만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명예를 살리고 있는 한 소금 맛을 내지 못합니다. 녹아지고 봉사하는 희생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소금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존재를 깨뜨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세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소금 맛을 잃으면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 않은 소금의 결과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녹지 않은 사람들의 표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소금 백성으로 분명히 선택되었지요.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선민으로 똘똘 뭉쳐, 즉 특권 의식으로 뭉쳐서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녹지 않는 소금처럼 굳어만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의 사명을 소홀히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나 로마에 끌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깨뜨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나그네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적 용어로 그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도 작은 덩어리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죽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남지 말고 전 세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소금으로 녹아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인의 사명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야 소금이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썩는 것을 다 방지할 수는 없죠. 소금이 음식 맛을 다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맛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맛을 잃고 버림당할까 봐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두 군데서나 버림을 당합니다. 주인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밟아 버립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중간의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화의 시대는 칭찬을 받고요. 환난의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서는 안 됩니다.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밟히는 것입니다. 밟힌다는 것은 멸시천대받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는 칭찬을 받아야 하고요. 환난의 시대에는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세상들에게 밟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늘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부족해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녹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놓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